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쉼과 안식 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쉼과 안식이 없는 절망과 고통의 삶으로 초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즉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이지요. 총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땅의 죄로 인해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지요. 그들 역시 죄악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그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대신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오다가, 멸망이 오다가, 심판이 오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경해서 가벼워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다가 그 피를 보고, 멸망이 오다가 그 피를 보고, 심판이 오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을 절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기념하라고요? 이 날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날인데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고, 멸망이 넘어갔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이 나를 덮쳐야 하는데, 죽음과 멸망이 나를 덮쳐야 하는데 덮치지 않고 넘어간 것이에요. 왜요?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고, 나 대신 멸망받고, 나 대신 찢김받고, 나 대신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죄로 인해 노예로 살아가던, 종으로 살아가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이 가득 드리워지고 죽음과 심판이 가득 드리워진 그 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대신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갔던, 심판이 넘어갔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지요. 유월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을 기억하는 날, 나 대신 그 양을 죽여 그 죽음이 넘어간 그것을 기억하는 그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바로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탁 교제를 갖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또 25절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날, 즉 유월절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출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의 크고 작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인생과 삶에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월절 기념할 필요 없다. 이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지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찬식을 행할 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한 그 성만찬은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죽음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멸망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나를 죽여서 그 피를 너의 몸에 발라라. 그리고 너는 살아라. 그렇게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온 몸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발라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사망도, 그 어떤 심판도 우리를 덮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늘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